레위기 13장 24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누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전체 59절까지의 말씀은요, 한 가지 주제가 그 나병에 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처럼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어떤 전문적인 진단보다는 그 당시는 아주 광범위하게 악성 피부병에 관한 전체를 일컬어서 나병이라 이제 그렇게 칭을 한 것이죠. 그렇게 발생하는 원인을 이제 13장 2절에서 보면은 그 피부에 무엇이 돋아나거나 또는 뾰루지가 생기거나 또는 색점이 생길 때, 그런데 우리 어제 보았던 18절에 보면 종기로 인해서도 그 나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 화상을 입어서도 또 그것이 나병으로 전이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종기나 화상 자체가 나병일 수는 없지만 그 종기가 난 환부나 그 불에 데인 그 피부를 통해서 나균이 침입할 수가 있고 전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내용에 진찰할지니 또 진찰할지니 이런 진찰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계속 진찰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이게 진찰은요, 정확하게 진찰되지 않는 것을 오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오진하게 되면 물론 그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를 정확하게 진찰해서 진단이 내려져서 정확하게 처방이 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만일 잘못 오진이 됐서 그러면은 그 상처도 받게 되고 충격을 입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겼을 때에 또 반복되는 내용이면 내용이 뭔가요? 26절 셋째 줄에도 보면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요. 그러니까 이레 동안 가두어서 격리시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를 왜 그렇게 격리해서 또 살펴야 된다고 하는가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진을 내리지 않도록, 또 그 한 개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를 잘 살펴서 정확하게 진찰과 진단, 처방이 내려져야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세심하게 제사장들에게 또 살피라고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세심한 것이죠. 또한 우리 역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서로를 대할 때도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막 나도 그걸 퍼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서로를 대하는 것도요, 진찰하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진찰하고 또 진찰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세심하게 관계하라고 한 것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하는가? 나는 누군가를 대할 때에 또 진찰하고 살피고 살핀 다음에 그리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이런 모든 것을 오판하지 않고 잘못 퍼뜨리지 않고 잘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나한테 적용되기보다는 남에게 베푸는 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은혜라는 말을 되게 자기가 유리할 때는 아이고 은혜스럽게 합시다, 그건요 자기에게 적용할 때 나한테는 좀 넉넉하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들린다고요.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 부족한 점을 잘 살펴서 그렇게 잘 덮어주는 게 은혜예요. 자기를 위해서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서로 상대방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애둘러 줄 때에 그렇게 쓰는 게 은혜라고요. 제가 그 옛 성현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에 참 지혜를 참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춘풍지기추상이라는 말이에요. 대인이라는 건 사람을 대하는 걸 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대할 때죠. 대인춘풍이라는 것은 남을 대할 때는 춘풍, 봄바람으로 대해주고, 지기, 자기를 대할 때는 지기예요. 그게 지기. 자기를 대할 때는 추상, 가을의 설이라는 게 추상이거든요. 가을의 서리처럼 자기를 대하라. 그 뭐야?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남을 대해줄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입니다. 저는 이런 게 세속적인 관점에서도 이렇게 수준 높은 그런 품격을 지니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품격 있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 서로를 대할 때 그거보다 더 격조가 높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도 대인춘풍지기추상, 을 줄여서 춘풍추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대해주고 자기를 대할 때는 추상같이 엄격하게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자기한테는 봄바람으로 한없이 관대한데 남을 대할 때는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추상같이 지적하고
수상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여기 주신 말씀도 또 진짜라는 것은 잘 살펴서 너도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말고 오진을 하지 말고 잘 세심하게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나병의 현상은 죄악의 속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각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나병은 사실은 비현실이죠. 왜? 우리가 지금 나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이에요. 예전에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시키고 또 추방하고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 따랐지만은 오늘날 이 나병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럼 우리에게 소용이 없는가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생은 죄의 문제를 떠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오늘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파괴시키는데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나병이라고 일컫는 이 죄악의 속성이 이런 피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피부에도 보면 종기나 화상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면 머리에나 수염의 환부에도 나타나고, 그것이 또 오음과 같은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다양한 형태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처럼 이 죄악은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죄의 문제는 유심히 살펴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런 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살필 때 아주 세심하게 내 안에 이 죄악의 속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진찰하고, 그 20, 34절에도 보면은 이래가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또 진찰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제목은요 깨끗한 후에라도 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35절에 보시면요 깨끗한 후에라도 그 오미라고 하는 나병 증상이 또 피부에 퍼지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깨끗해졌다는 것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 후에도 또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를 크게 또 피부에 퍼지게 되면은 또 36절 제사장은 또 진찰할지니, 이게 뭐예요? 회복되더라도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의 문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용서받아서 해결되면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이에요. 깨끗하여진 후에도 다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 그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자꾸 이거를 누구한테다가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하시는가. 세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요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로 은혜를 받았어요.
스바냐 전에 말씀드렸죠. 그 이름의 뜻이 숨겨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숨겨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 스바냐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셔야 돼요.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스바냐 하나님 숨겨두신 자에게 주시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말씀에서 제일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요,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그게 뭐예요? 잠잠이라는 건 말없이, 하나님은 말없이 사랑합니다. 사랑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묵묵히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묵묵히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잠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때는 잠잠히 사랑하는 거야. 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거니 저렇거니 그렇게 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할 거 있어도 잠잠히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 못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말이 있어도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삶 속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닮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잠잠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춘풍추상을 그렇게 실천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